절망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한 사람의 절망이 그 시대에 희망을 열어놓잖아요.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아픔과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네, 그분이 어쩌면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력을 잃게 된 것이 중학교 때인가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서 이제 그렇게 됐대요. 그때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캄캄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이제 거의 구걸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이 그 연세대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인가 거기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요. 그밖에 미국이 아주 중요한 장애인 정책에 아주 훌륭한 기여를 많이 하게 되죠. 차관본가요? 그런 일까지 하게 되고, 정말 그분이 그 절망 가운데서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는 그 시력을 잃은 것이 자기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와서 부축해 줘서 가까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편이 무장 해제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고위급 인사들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이 절망과 단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갔던 거죠.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다음에요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푹 숙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절망에 처한, 그래서 어디도 갈 데도 없고 바라볼 곳이 없는 그 좌절한 인생에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처방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는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나 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내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좌절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든지 누구를 원망하든지 그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실의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탈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탈출도 못하겠고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처방이 뭐냐면요, 너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너 있는 그곳, 네가 당하는 상처, 그 절망의 그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너가 있는 그 자리, 그거 의미 있다.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지, 그 자리 떠나라,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너 너무 괴롭겠다, 이게 아니라 너 있는 그 자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경험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절망의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기회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절망할 순간에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껏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포기하고 떠나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제가 밤새껏 거기서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면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네 절망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죠? 네? 찢어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이 많아서 한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동료까지 불려서 담았어요. 그러면 이 절망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망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어요? 인간이 절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밤새껏 그물질했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물고기들을 다 명령해갖고 그물 잘 피하라고 다 흩어놓고 딴 데 다 몰아넣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절망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워놓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게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네가 절망한 그 자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 자리에서 영광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절망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래서 절망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자리예요. 놀라운 기회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절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할 때 도저히 이놈의 직장 못 다니겠다. 저 인간 있는 한 내가 속 터져 죽겠다. 그래서 다른 직장 가면요, 좋을까요? 더 심한 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10배 더 센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 검찰청 맞아요. 그런 얘기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도 져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의 자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의 그 자리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줄로 확실히 여러분은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길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뭐라 그래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너 좌절해서 너 발끝만 보지 말고, 너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자 봐라, 사방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여기저기서 너를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자꾸 너 자신만 바라보고 그 원수만 바라보고 낙심하냐는 거예요. 너가 당하는 그 절망은 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은 10,000가지가 넘는다. 사방에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절망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만 바라봤어요? 선악과만 바라봤어. 먹지 말라고 금한 것만 바라봤어요. 저 같으면요, 일단 다른 거 다 맛본 다음에 그거 맛보겠어요. 더 이상 맛볼 게 없으면. 근데 꼭 절망적인 것,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지내는 거예요. 저걸 언제 따먹지? 저걸 왜 못 먹겠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먹으라는 것이요,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데,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보다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세상의 과일은 그 당시에 보면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에서 난 것이 지금 과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죄를 지어서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아니 그거 누리기도 사방에 먹을 건데 먹지 말라면 그것만 먹어서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들. 그렇죠?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안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이야기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다가 웅덩이에 쳐넣고 발가벗겨갖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자리가. 노예살이 하는 것이. 그 노예살이 열심히 해서 간신히 주인에게 인정받아 총무됐더니 누가 또 유혹을 했어요? 주인집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아마 미스 이집트의 선은 될 거 아니에요. 시위대 장군이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겠어요. 더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매일같이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절망해서 더 절망이잖아요. 누구 하나 의지하고 믿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결과는 노예가 됐다가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뭐라냐면 너 탈출해가 아니에요. 그죠? 네 꿈이 탈출이어서는 안 되네요. 그 자리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형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절대 요셉은 이집트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유학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언어를 익히게 되는 노예 생활하면서 단기간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사실은 애굽 전체를 통솔해야 를 되겠는데 하필 노예로 팔려가도 상인의 집이나 학자의 집에 가면 일이 안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온통 군인들만 가득 나와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이 갑자기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이 전체를 통솔할 수 있는 지휘 체계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한마디로 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총리 대신이. 근데 시위대 장군의 집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 봤으니까. 거기 있는 들어오는 장군들, 만나는 사람들 다 누가 누군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요셉을 위한 지금 특별 과외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였는데. 네,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간수장? 네, 간수장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빵 맡은 거. 그래요. 그랬죠. 술 맡은 거. 바로의 최측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맡은 간원장, 이거는 뭐 술 따라준다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사, 친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에게 맨날 자기 넋두리 했을 거 아니에요. 바로가 이럴 수가 있나, 나를 감옥에 넣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할 때 이렇게 미움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인정을 받고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궁의 내부 사정을 완벽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왕실의 교육을 최고의 바로의 측근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뭐예요? 절망의 자리잖아요. 노예였다가 죄수까지 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눈 잠깐 들어서 다른 차원에서 봐봐라. 너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 대신을 되는데요, 완전히 매끄럽게 일 처리하잖아요. 하나도 거슬리는 사람이 없고요,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고요, 요셉을 막는 사람도 없고요, 실수도 안 해요. 왜요? 이미 노예살이하면서 군사조직 다, 군권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실의 모든 법도와 애굽의 지식을 다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가도 문제가 전혀 안 돼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바로 갔으면요, 며칠 있다가 쫓겨나요. 뭐가 다스려져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너를 돕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너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했던 그 소녀와 장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소녀. 절망이잖아요. 그 어린 것이 그냥 아람 군대에서 그냥 납치해가지고 노예로 그 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때리고 욕을 하고 비인간화했겠어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장군을 구원하려고 파견한 거였어요. 거기에.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 소녀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엘리사 때문이 아니죠. 근본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사실은 사방이 내가 일할 장소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 보기만 하면 여러분의 절망은 사실은 이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기회의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떠날 거 아셨어요. 제자들의 팔을 씻겨줬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결국은 팔아 넘기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그 처절한 고독 속에 놓이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요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좀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떠나가고 요셉처럼 소녀처럼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놓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있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인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 속에 있는 구체적인 아픔과 절망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놀라운 비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좀 바라봐라. 절망만 보지 말아라. 이 절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그 자리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더 힘든 일 생긴다. 거기서 이기고 거기서 극복해야 다른데 떠나도 그것 이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자리가 사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몰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 때문에 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나를 좀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건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줬을 때는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아픔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를 하지 않았던 절망을 줄 때는요, 정말 자기 자신의 죄책감에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엘가나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었죠. 한 명은 누구요? 유명한 한나. 그다음 또 한 명은 분인나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대신 한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엘가나의 사랑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인나가 한나를 절망케 해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분인나가 대적자가 한나를 격동케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더구나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분인나가 이 복수심 때문에,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한나를 무지하게 괴롭혀하고 절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위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근데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저주했다. 그래서요, 한나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여정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신다면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초점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절망이니까. 하나님이 나 기억 안 하면 아들이 있건 없건 남편이 사랑을 안 하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어쨌든 분인나는 절망을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절망을 줬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절망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1등하면 다른 사람은 2등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수년 동안 훈련하고 해서 만약에 내가 금메달 따면 그 수만 명 나머지들은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의도하지 않은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분인나가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아기가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한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았어야 돼요.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주셨고 나에게는 자식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의 두 부인 이름 생각나세요? 네. 라헬과 레아잖아요. 자, 레아는 아기를 낳고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았을 때, 그랬을 때 대신 라헬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이 있었잖아.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 이제 아까 분인나랑 반대인데 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까 레아 언니는 못생겨서 사랑 못 받지만 하나님이 아들 주셨으니까 언니 부러워.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해 축복하면 될 텐데 야곱한테 맨날 들도 볶아 내 자식 낳게 하라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냐? 성특히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갖고 애 낳게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불쌍해서 요셉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언니를 기억이 이기겠다고 언니를 지금 몇 명인데 한 명만 주자고 더 달라고 그래갖고 둘째나 다 죽었잖아요. 교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대편에 절망을 안 줄 수 있어요. 분인나가 교만만 안 했으면 한나에게 절망 안 줘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남에게 절망을 줬을 때 너무 죄책감 느끼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 없는 걸 나에게 주었을 때는 다른 걸 그에게 나에게 없는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손해보는 일 안 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는 이런 걸 주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받은 것 같아도 남이 못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갖고 있어요. 성명이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남이 없는 거 갖고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 말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망케 했어도요. 그 사람이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나 절망케 할 것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절망케 했다고 해서 너무 막 자격지심에 괴로워하진 않아도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나 때문에 절망을 했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일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절망케 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죠. 보세요. 한나가 분인나가 만약에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데 뭐라냐면 원통함 때문에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통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한나는. 그죠? 원통함이 영통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한나가 얻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애기 낳았는데 바쳐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젖될 때쯤 바쳤잖아요. 그렇게 분인나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사무엘 낳을 수 없었고 사무엘이 안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은요 사사 말기 시대에 사사기 마지막에 완전히 절망적인 세계가 될 뻔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동족간에 막 죽이고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놀랍게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왕조를 세우죠. 사울 왕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분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다윗 왕조를 시작하게 한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의 절망이 그 시대에 희망을 열어놓잖아요. 그녀의 고통, 한 여인의 서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놀랍게 그 시대에 놀라운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절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 전체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을 하고 싶어도 절망이 안 돼요. 전 절망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깊으시고 너무 오묘하셔가지고 절망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든든한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끄실 것이고 그분은 지혜로우실 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내게 있는 절망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을 당했건 절망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줬건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섭리처럼 한번 따라하세요. 사건을 섭리처럼. 저희 교회 표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보면 모든 사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일어나는 그 절망 또는 다른 사람의 절망을 준 것 자체에서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실은 절망을 좀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 당시 최고의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 모든 인기가 다 돌아가잖아요. 오, 그러네요. 예, 정말 절망을 안겨준 하나의 케이스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절망을 좀 그분을 오히려 높였어요. 하나님이 보는 분이요. 그분의 길을 나는 예비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인식시키는 거죠. 내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생각지도 않는 나를 절망케 하는 사람의 등장이 반드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각각의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세요. 보세요. 아까 말했듯이 분인나가 한나 축복하고 한나가 분인나 축복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네. 레아가 라헬 너는 예쁘니까 좋고 라헬이 레아를 축복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서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